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요소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성질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처럼 들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은 바. 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기도하는데 그래 당연히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재미난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되어지지 못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이게 당연한 일반화된 명제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는 이 중요성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몇 번 소개했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할까 싶은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끝자락은 반드시 마침 문구가 딱 정해져 있죠. 막 기도해놓고 그 마무리는 늘 항상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강한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태산을 옮기는 그런 강력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에는 무조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끝맺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효죠. 네, 무효입니다.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대부분 것들은 구하는 기도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혹은 문제점들을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는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동일한 복음서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세대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거죠.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우리가 직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해서 이게 가톨릭이 교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모든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죠. 근데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거는 가톨릭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많을까요?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게 많을까요?
가톨릭 신자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 말은 안 들어주겠나? 이런 논리입니다. 예수님도 신이기 때문에 좀 부담돼. 껄끄러워. 거리감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니까, 아들이니까 엄마 말은 잘 안 들어주겠나? 그런 논리로 마리아한테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잘못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셔가지고 막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힘 있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간음죄를 지르고 혹은 살인하고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대신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이거는 가톨릭이 저지르는 실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이게 찬란하고 하나님이시고 막 빛이신데 좀 부담되는데 대신 마리아님 엄마 말은 좀 잘 안 들어주시겠어요? 대신 가주세요 라고 하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 영광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못 가겠으니 모세님 대신 가주세요라고 했던 것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위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잖아요. 법에도. 헌법이 최고 상위법이잖아요. 그래서 하위법이 이게 헌법을 거스르면은 이렇게 소원을 내잖아요. 헌법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헌법 소원을 냅니다. 그래서 헌법 그 재판관들이 보고 판사들이 보고 이거 잘못됐네, 헌법이 위배되네 이러면은 그 하위법을 보고 이거 고쳐야 돼라고 명령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지배를 받고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위법도 우리는 따라야 되지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위법이 상위법에 부딪힌다 이러면 우리는 하위법은 과감히 포기하고 상위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법이 동성애는 잘못이 아니야, 이건 위법한 게 아니야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이걸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반대할 수 있죠.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상위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의 법이 있습니다. 기도에서도. 기도의 법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말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죠. 그때는 사역의 길을 정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요? 선교지 아프리카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러시아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간구하는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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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다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간구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 어떤 것이나 됩니다. 단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풀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죠. 구걸하는 이유가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돈 얻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은과 금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은과 금을 가지고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은과 금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별로 없죠. 대부분 은과 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저기 뉴스에서 나오는 저 사람들 보세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으면은 죄 있어도 안 잡아가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정의와 공의가 거의 박살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는요, 음란 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소돔과 고모라 잘 살았잖아요.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중함을 깨닫고 이 나라의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색깔의 안경을 끼고 정의와 공의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맨날 공정이니 어쩌니 이러는데 하는 거 보면은 다 지 맘대로예요. 절대로 정치적인 색깔을 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으면은 도와줄 수 없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과 금이 못하는 일들도 있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은과 금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리 돈 있어도 해결이 안 돼. 몇 조가 있어도 몇 천억이 있어도 몇 조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은과 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은과 금이 있으면은 제가 오늘 하루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심지어 또 많이 주면은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입니다. 얘는 앉아있는 안전병이 아닙니까? 40년을 그래 살았는데 불치병입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과 금으로 해결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줬어요. 대체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은과 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은과 금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기보다는 은과 금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큽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은금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가끔 교회로부터 혹은 주변 성도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사는 게 힘들지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디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당신이 겪는 그 고통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귀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퍼뜨리는 그 강력함에 엎드려졌습니다. 세상과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조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은 마귀가 장악하게 될 겁니다. 점령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무력한 존재고 버러지 같은 존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소리들을 많이 들어봤었을 겁니다. 저기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괜찮게 들리죠? 신앙이 좀 있는 것처럼 안 들립니까? 이런 소리에 설득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핍박하면 거기에 뭐 대들거나 뭐 반항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참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인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인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성도가 패배한 것처럼 안 보여요? 강력한 마귀 아래 힘없이 너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 같이 안 보입니까? 마치 폐잔병처럼 안 보여요? 심지어 실제로 폐잔병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면은 거지 같아요. 아무런 힘도 없고 폐잔병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패배한 곳이 아니죠.
교회는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승리하고 있고요.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요? 아니면 나에게도 그 승리가 연결됩니까? 머리가 승리했는데 몸이 패배하는 거 봤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야, 네 머리는 승리했지만은 네 몸뚱아리는 패배했네? 전쟁에 졌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승리했지만 너는 패배한 존재야.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죠?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가 질 수 있어요. 지체가 패배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이미 승리하셨는데. 예수님과 교회 같은 겁니다. 예. 심지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겼다라고 하지요. 예. 패배한 존재가 아닙니다. 승리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4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 있는 현재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 역시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이기고 있었고요. 이기고 있고요. 이겼습니다. 미래형은 없어요. 현재형과 과거형만 있습니다. 머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지체가 머리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패배한 존재가 맞아요. 패배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지에서 떨어진 거죠. 몸에서 분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존재가 되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고 이기는 존재예요. 아멘? 대부분 일반적인 교회들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당신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고 하나님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거 그걸로 신앙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시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거 대부분 여기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집니다라고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움들, 문제들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 다니면 다 해결된다라고 교회 생활 잘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나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목사님 하는 말만 잘 듣고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전병을 일으키는데 주님께 기도합니까? 현대교인이라면 예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문제가 닥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파악해보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들은 직접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기도하지요.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해결해 버려요.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이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돼요. 가지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용 못한다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용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렇다라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죠.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은 그냥 마귀가 장악하도록 방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연구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법을 저지르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너희들 예배드리러 왔네. 너희들 헌금 내네 이러면서 기뻐하세요.
싫다라고 하죠. 냄새 난다고 합니다. 오지 마라고 하시죠. 심지어. 제발 오지 마라. 너들 좀 제발 좀 기도하지 마라. 왜 밖에 가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좀 살아라.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데 왜 맨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 사회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핵심 기지 역할을 합니다. 중심 기지인 거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 받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식들 그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게 했어요? 마찬가지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걸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끝났어.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거지처럼 살고 있으면 그냥 계속 거지처럼 살고 가세요. 그러다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유명 설교자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목사님 나도 한 번씩 소개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목사님이죠. 한 번은 병에 걸려있는 나이 많은 여성의 집에 신방을 요청받아서 갔습니다. 여인은 영양실조로 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스펄전이 신방을 가보니까 그 집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다 허물어져 가는 그 판잣집에 액자가 괜찮은 액자가 걸려 있고 그 안에 종이가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인테리어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당신 겁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렇다면서 어떤 집에서 50년 가까이 하인으로 섬겼었는데 그 집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준 종이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귀족 부인이 줬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있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액자 한 개 사가지고 이걸 벽에 걸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보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했죠. 네, 그러세요. 라고. 이 여인은 한 번도 글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대신에 반드시 다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액자에 걸려있는 그 종이를 가지고 해당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종이는 다름이 아니라 유적물입니다. 영국의 귀족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가정부에게 자기 집과 재산을 남겨준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여인은 나무 상자로 지어진 그 허물어가는 단칸방에 살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벽에는 그녀를 잘 돌봐주고 훌륭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담겨져 있는 종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 돈에 이자를 붙어가지고 더 많아졌겠죠. 그 집과 재산은 가난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녀가 그 재산을 갖도록 도와줬지만 그 여자에게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몸이 너무 취약해졌고 죽을 날이 얼마 못 됐기 때문에 그걸 별로 사용해 보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삶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녀가 벽에 걸려있는 그 종이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종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엄청나게 달라졌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여인은 그 종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귀족 부인이 준 것만 알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만 있었지, 정확하게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알았죠.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종이는 종이인데요. 글이 적혀 있는 종이지만은 그 종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이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이에요. 그녀가 그 가치를 좀 더 일찍 알았다라면 그녀의 인생은 몰라보게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몰라서 그냥 벽에 걸어뒀어요.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증서를 넘겨줬던 그 귀족 부인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했을까요? 여전히 하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가난하게, 힘겹게, 비참하게 그래 살아가라고 이 증서를 줬을까요? 아니면 너도 이제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넘겨줬을까요? 귀족 부인처럼, 그죠? 그렇게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줬어요. 근데 그냥 벽에 걸어뒀습니다. 활용을 못해요. 사용을 안 해요. 왜? 몰랐어. 알았다면 썼겠죠. 그냥 걸어뒀습니다. 그 종이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벽에 걸어뒀을 때도 그 집과 재산은 그녀의 것이었고요. 그 종이의 가치를 알고 난 뒤에도 그 재산은, 그 집은 그녀의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의 가치를 몰라서 활용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녀에게. 그래서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치를 깨닫고 그걸 활용할 때야, 사용했을 때야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귀족 부인이 넘겨주었던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유선을 상속해 준 귀족 부인은 그 하인이 종이를 액자에 걸어놓고 벽에 걸어놓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 역시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데려갑니다. 느끼만 있어요. 이거 좋은 거네 이러면서 걸어놨습니다.
인테리어 장식하듯이 장식품으로 걸어놨습니다. 감상하는 거죠. 오, 좋아, 멋져 보여, 이러면서.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것을 정확하게 몰라요. 뭔가 중간에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줘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만이죠. 스포츠카를 줘도 스포츠카를 운전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장식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게 다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금식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하고 거의 한 마무리 될 쯤 되어서 옆에 후배하고 대화를 하다가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악한 영이 누르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악한 영이 와가지고 검은 것이 와가지고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들었는 게 있어가지고 한마디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후배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와, 나 방금 귀신한테 눌렸다 이러면서. 예수 이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학생부의 하나가 자기가 꿈에 귀신이 잘 나타나고 좀 눌린대요. 가히 눌리는 일이 많대요. 그래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가라. 이 한마디 하면 된다. 그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못했대요. 왜 못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눌려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활용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아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예.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 학생부 애처럼. 이게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속입니다. 마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무서워 죽을 것 같으면서 겉으로는 정말 태연한 척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임마 지금 쫄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했는데 임마 멀쩡해. 오히려 막 더 힘있게 막 나에게 누르고 올라오는. 그럼 이 효과가 없나? 라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되게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이걸 아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할 겁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 너는 버러지 같은 존재잖아.
니는 할 수 없어. 너는 무조건 예수님께 구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직접 구해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한 마귀는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나는 힘없고 비천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마귀 권세 아래 힘겹게 살아갈 뿐이야. 주님이 언젠간 도와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그걸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사용해. 그전까지는 너희들이 사용 못했지만 이제는 마음껏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문처럼 외우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었고 그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그냥 단순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마치 앵무새가 외우듯이. 앵무새가 말하는 거는 감정 실린 거 아니죠. 그 진리를 깨닫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앵무새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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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앵무새가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병들어 늙어가는 이 하인 여인이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좀 귀중한 것 같아서 액자에 넣어두기는 했지만은 느낌만 있을 뿐이지 잘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그 무지가 그녀를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가? 동일하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래요? 예. 비참한 삶을 살아갔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을 때도 있고 그 핍박 때문에 자기들이 순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주님 주신 그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죠. 오늘날 현대교회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벽에 걸어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계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